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복음서인데요. 특별히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늘 나라를 이루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연히 그들의 천국은 이 땅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으로부터 도망해서 삶 이후에 누리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것 못지않게, 마지막 종말 때에 주어지는 그 천국 못지않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미래적 의미보다 천국의 이 현재적 의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이 자라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직접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냉면을 먹는다든지 또 회를 먹는다든지 하면 아주 쌉싸름하고, 그죠? 매콤한 그런 향신료죠. 그런데 그 씨는 이 겨자 씨를 갈아서 만든 게 겨자거든요. 근데 씨를 보면 너무너무 작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한 번씩 구해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성지순례 가보면 꼭 그걸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또 겨자도 보여주면서 탐방 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겨자씨는 그냥 볼펜으로 그냥 점 하나 딱 찍으면 그 나타나는 그 점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작죠, 사실은. 그러나 문자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는 씨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하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이 씨는 뭡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의 이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에 있는 게 아니죠. 씨가 뿌려진 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씨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어떤 씨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장 작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장 작으시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씨앗 중에서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씨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작은 것이 오히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 작은 어린아이, 정말 그 당시에는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속이지 안 해도 됐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섬김 안에 있는 생명력, 사랑으로 섬기는 그 진짜 사랑, 그것이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는 아주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없는 두 렙돈,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을 바친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렙돈은 너무나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 참된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성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떡 한 조각, 떡 한 조각은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그러한 그 성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족이 3년 동안 먹고도 남아도 마르지 않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떡 조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떡 한 조각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들여진 참된 섬김, 순종, 이것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벳세다 그 들판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바쳐졌을 때 그 작은 헌신,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것이 놀라운 큰 기적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무시 못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요, 순종이요, 헌신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작은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은 자라서 큰 열매를 맺고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작은 생명력들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그 성림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적은 성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 마음 전부가 들여진 그런 작은 성림, 그런 작은 사랑, 그런 작은 희생, 그런 작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라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겨주신 그 믿음 안에 천국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섬김이, 희생이, 이런 것이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주님께 주신 그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숫자로는 너무 소수입니다. 영향력으로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결코 멈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된 그러한 생명을 주신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잘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생명력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는 볼펜으로 콕 찍은 것만큼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가 어느덧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쌍떡잎 식물이라고 해서 풀에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다 자라면 한 1, 2m 정도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라는 겨자는 한 2m 정도, 커봤자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 지역에서는 거의 4m, 갈릴리 호숫가에는 5m 되는 그런 겨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겨자. 그래서 풀이지만 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식물이 바로 겨자이죠. 예수님께서 이 겨자의 비유를 하신 것은 그 시작과 끝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작은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성장한 후의 결과는 대단히 크다는 것, 그것을 대조하는 데 이 비유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우 한 알의 그 겨자씨처럼 시작을 합니다. 땅에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참지도 못할 그런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새가 앉아서 피난할 정도의 나무같이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시작과 결말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대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변방 중에 변방인 한 나라에 불과한 거죠. 그것도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땅,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은 그런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 씨가 자라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씨가 심겨진 그 땅에서마저 핍박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자라다가 정말 말라버릴 그런 지경에 놓였던 그런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싹이 트기 전에 밟혀질 뻔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로마 황제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이 씨는 자라서 로마 전 세계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1세기 만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나중에 313년이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이 되고, 그리고 392년에는 데오도시오 황제 때는 로마의 국교로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국가에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종교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백 년에 걸쳐서
로마 지경을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무리 미약하게 시작해서도 필연적으로 자라서 마침내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창대케 되는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도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 선교사들이 와서 대대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닙니다. 쪽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 한 편이 전달됩니다. 그 성경 한 편으로 신앙을 시작했던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선교사들이 올 때 이미 복음이 증거된 교회들이 곳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놀랐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복음화율이 거의 2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25%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4분의 1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그런 역사가 없는 것이죠. 백수십 년 만에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역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약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심으시면 그 나라는 반드시 자라고, 그래서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산에는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가 처음 시작된 것은 이사벨이라는 미국 여인의 그 헌신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아기를 낳다가 하반신 불구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수많은 제사를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세가 점점 악화되니까 이 여인이 이 병 치료를 포기하고 자신의 남은 돈을 그 당시 한국전쟁으로 고생하는 전쟁 고아들 위해 써달라고 선교사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기금이 되어서 부산에 고아원이 생기게 되고 그 일에 이 고아원이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 후에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나중에 이 학교가 세워진 지 창립 2주년이 되던 날 이 부인의 남편이 이 학교에 초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치료비를 모아서 세워진 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이 남편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에 그 재정에 어려웠던 증축하는 그 재정을 자신이 돌아가서 자기 남아있는 땅과 집을 다 팔고 또 저장을 합해서 6만 불이라는 돈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학교는 거의 4,000명이 넘는 그런 학교 법인 재단이 되어서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재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씨앗과 같은 섬김, 사랑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그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작은 씨앗, 이것이 심겨진 그 이후에 그것이 자라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라가 되는 그런 비전을 꾸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서 그 가문이 예수 믿는 가정,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한 겨자씨와 같은 천국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 가문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도 그 가족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그 겨자씨는 너무 작은 것이죠. 가족에서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지만 예수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복음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심겨진 그 자그마한 겨자씨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산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겨자씨 같은 것, 이 믿음이 결국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끼쳐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 말씀 보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 그냥 이 나무에 이 겨자씨가 나무만큼 되어서 양질의 많은 겨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무는 주로 큰 제국을 상징할 때 쓰입니다. 또한 새들은 열방을 지칭할 때 그렇게 랍비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그 풍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런 꿈이죠. 그런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큰 나무는 바벨론 왕국이다. 그리고 그 모여든 새들은, 그래서 그 가지에 깃들인 그 새들은 그 강력한 바벨론 왕국의 그 수많은 지배를 받는 민족들과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혜택과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나무가 단순히 그냥 겨자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과 같은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로 자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한 지역에서 태동이 되어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에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그 영향력 하에서 그 혜택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구상에 가득하여 마침내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서 그 나무의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치유를 얻고 새로운 삶의 그 희망을 얻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그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큰 은혜를 입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한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나라별로, 문화별로, 경제별로 그 모든 영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민주주의, 남녀평등, 그리고 계급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평등한 세상이 온 것,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준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된 결과이죠. 그것이 바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에 깃들인 그 새들이 누리는 그런 행복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불평등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가난으로 고통받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이웃들에게도 열매를 주는 그런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축복이 이웃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요셉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이웃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족에게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이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웃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이웃들이 깃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풍성함이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 이웃들에게도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큰 나무가 베푸는 가지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그 담을 넘은 것처럼 그 큰 나무의 가지에 새들이 깃들여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조금 뭔가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큰 나무로 자라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도록 해야 되는데, 나무는 무성한데 깃드는 새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천국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말미암아서 사랑이 전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크면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주차하기 힘들다, 시끄럽다, 너무 귀찮게 한다, 막 이런 것들로 해서 불편을 많이 하죠. 만약 교회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런 비판받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에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을 나눠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